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그제부터 아침에 나왔더니 갑자기 눈이 여기가 빨갛게 올라오고 뭐가 멀었는지 툭 튀어나와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지, 눈 하나만 약간 찌그러져도 아주 그냥 불편하고 보기에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새벽 예배에 이거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냥 성경만 보고 하느라고 저도 애썼고, 여러분도 그런 제 모습을 보느라고 여러분도 애쓰셨어요. 어제 또 우리 권지구 연합 성령대회가 있는데 오죽하면 안 되겠다, 선글라스를 쓰고 해야 되겠다, 아마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나아져서 눈을 뜨고 여러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눈이 살짝 이렇게 좀 부어오르니까 정면으로 여러분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라앉았다고 여러분을 정면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습니다. 오늘 찬양팀은 참 놀랍네요. 인원은 맞지 않은데 무슨 부흥의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운행하시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제가 마음에 느끼게 됐는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새벽에 나온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인격자이신 성령님. 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마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형체가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마치 그냥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을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생수처럼 약간 비인격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성경이 많이 이렇게 비유가 되고, 어떤 때 비둘기처럼 이렇게 성령이 어떤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미지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보다는 비인격적인 어떤 추상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머릿속에 이미지 메이킹,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하는 것, 형상화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할 때도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인데, 성령에 대해서는 딱 2번 언급했다고 했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 그러면, 또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사실상은 많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경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성령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 교회 속에서도 순복음 교회, 오순절적인 어떤 교회가 와서 순복음의 성령 역사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도 않았고, 오죽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닐 때 성령은 그냥 축도할 때만 한번 언급이 되고, 성령에 대해서는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있음도 듣지 못했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성령의 권능과 임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왜? 모르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신 구약이 그것이 구주 관점이었다면,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된 메시아가 주제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주제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압박 속에서, 이 저주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메시아가 보니까 화려한 왕궁에 황금 갑옷을 입고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오셔야 되는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첫 나사렛의 그 어려운 곳에 태어나시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하고 자기들의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한 번에 신원해 주시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강력하게 역사해 줄 그럴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랑하기를 원하고, 평화하기를 원하고, 교통하기를 원하고, 모든 영혼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구원의 은총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Great Commendation이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파합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성령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성령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격적. 인격적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을까요?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입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교통하십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런 말이 그 세 가지 질문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지성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아십니까? 그냥 성령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인정하시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환영하십니까? 환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성령님의 무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진령과 진정을 당해서 성령님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최상의 존귀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느냐라고 묻는 거죠. 환영하냐고 묻는 거죠. 이거는 정서적이고 감성적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십니까?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결단이고 각오고 행동이고 의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성령님을 지성적으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감성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께서는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성령은 감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성령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정확한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도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어내신 말씀이죠. 만들어내신 어떤 질문이거든요. 우리 그냥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성령님을 인정하시느냐고, 성령님을 환영하시느냐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냐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아멘하고 환영하면서 아멘하고 모셔드리면서 아멘을 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니까 성령의 인격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분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을 지성적으로, 그분을 감성적으로, 그분을 의지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라고, 그 세 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령에 대한 원리적으로, 그리고 성령과의 교통과 교제한 법칙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실 것은 뭐냐면, 인격적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인간답다, 그죠? 그 사람 참 인격적이야 라고 말할 때 굉장히 인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이란 말은 인간답게 보인다는 말이시겠지만 그 인간답게는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에게 주셔서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건데 의사람답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최상의 지성을 가지고 최상의 안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나왔고 그 인간이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적이시고 하나님이 정서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하고 의지하신 분이니 그 형상과 모양을 사람이 닮아서 사람도 동물에 비해서 전혀 다른 차원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와 결단이 있는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오면 이건 사람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상과 모양인 것이죠. 근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비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지성이 없을 때 또 감정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 의지와 결단이 없을 때 비인격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형상과 모양이 온전하지 못하고 훼손됐을 때 비인격적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되죠. 인격적인 것은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더 많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격적인 성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 큰 은혜가 있어서 감성의 기쁨 이 기쁨을 더 많이 강조하다가 보면 뭐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될 예의와 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시할 수 있고 행동적인 면에서 조금은 막무가내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오래전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그 3번 버스인가에 정릉여객인가 하는 버스가 교회 앞에 이렇게 여의도 교회를 지나갈 때 그 옛날엔 그 차장이 있었잖아요. 안내양들이 있었고 토큰이 있었잖아요. 토큰을 타고 그랬었는데 안내양들이 저기 여의도 교회에다 조목샘에다가 막 민원을 넣었다고 하죠. 막 편지를 막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순복음교회 성도들 버스 탈 때 토큰 좀 넣고 타라고 뭐야. 토큰을 넣고 타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예전에 안내양들은요 버스 끝나고 나면 그 사람 숫자하고 토큰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 숫자하고 토큰 숫자가 안 맞으면 누가 다 뒤집었어요? 안내양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삥땅 했다고 그래갖고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죠. 그래갖고는 그 안내양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는데 왜냐하면 은혜는 받아서 열심히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성장해서 오니까 버스도 열심히 타. 그리고 빈자리 있으면 열심히 달려가는데 뭐를 안 내요? 토큰을 내. 너무 열심히 빈자리 가서 앉고 열심히 버스 타다 보니까 토큰을 많이 안 내고 타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그 당시에 조 목사님이 강단에서 제발 우리 성도님들 버스 타실 때 토큰 좀 타고 내시라. 타고 토큰 좀 내고 타시라. 타고 내시라가 아니네. 그래야지 그 안내양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편지를 보냈겠느냐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혜 받으려고 그냥 앞자리에다 가방 쫙 깔아놓고 있어갖고 그냥 서로 이 앞자리가 내 자리하고 서로 티격타격하게 되면 사실 열정은 알겠죠. 은혜 받으려고 한 열정은 알아요. 그 마음의 열심도 알겠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조화가 안 됐습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서로 사리를 분별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무리 열심이란 이름은 좋지만 배려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 같이 갖춰져야 성령님께서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 열심과 열정은 알겠는데 거기에 적당한 예우라든가 예의라든가 또는 거기에 달려져 있는 어떤 적당한 감성적인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했으면 옳은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가 사실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의 목적,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면 인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더 깊이, 말씀에 근거한 지성, 말씀에 근거한 마음속의 정서적인 안정, 그 말씀에 근거한 결단과 의지,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거룩한 인격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성령님께서는 지성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성적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성적이신 성령님. 성령은 그냥 어떤 권세와 능력과 어떤 물질적인 파워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알고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령님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마치 가장 최상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지성적인 교통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지성적인 분이라 성령을 알아야 아는 것만큼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포병학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각 학교마다 전투병과학과가 이제 광주에서 저쪽 어디 장성인가 전체가 옮겨졌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광주에 이제 전투병과학과 또 CAC 그래서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화학학교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병들 또 나사관들 그리고 장교들, 초급 장교 또 무슨 대위들, 고급 장교들도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었었는데, 거기 보면 학교들마다 예전에는 여기다 다 학교 표시를 달았는데, 포병학교는 뭐냐면 알아야 한다라는 게 포병학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포병이라고 하는 게 포를 쏴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포를 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대포 놓고 뻥 쏘는 게 아니라 높이도 그리고 좌우의 사각도 해서 그걸 쏴야 되니까, 포병학교는 뭐냐면 알아야 한다예요. 그런데 알아야 한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화학학교예요. 화학학교는 뭐냐면 화생방을 취급하는데, 화학 또 생물학, 그 다음에 방사능, 가스 주로 이런 것들 이제 체력 가스들을 갖다가 취급하는데, 그 학교의 화학학교의 어떤 표현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알아야 산다. 왜냐면 여기는 알아야 살아. 그러니까 화학, 무슨 화생방, 그러니까 생물학, 방사능 이런 것들은 모르면, 잘못 취급하면 이건 한다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는 알아야 산다야. 야, 알아야 한다도 중요한데 알아야 산다도 중요하구나.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알아야 한다를 넘어서서 알아야 살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알아야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떠나시면 제자들에게 성령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든 또 역사든 신앙생활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보이신다? 성령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역사와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역할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성도들이 교회가 역사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냥 심부름꾼이냐?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아신다.
통달하신다. 모든 것을 전체로 다 아신다. 그런 의미를, 이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렇게 좀 옛날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땅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자, 사람 자신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가 아느냐.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간의 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만.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순복교 성도는 더 많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와야 돼요. 성령님은 찬양해야 되고, 성령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해야 되고, 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 미국 유명한 베닌이라는 목사님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을 쓰셨죠. 아침에 누르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런 역사가 또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에 있는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할 때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거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종과 이제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이 드넓은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난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죠. 시편 33편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참 제가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막 섞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3차원과 4차원을 구별할 줄을 모르면 성경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가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4차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육신으로 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그의 차원은 늘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았어요. 자기는 육신의 3차원에서 살지만 그의 의식과 사고와 믿음과 신앙은 철저하게 4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이 3차원과 4차원이 같이 항상 공존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가 거하시는 곳은 4차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영의 나라죠.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 세상의 모든 고민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이건 3차원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4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굽어 살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도 아신다.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도 아시는 거죠.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걸 고백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죠.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조차 익히 아시오니, 4절에 보면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에 보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그 자녀가 혼자 앉아서 하는 소리가 만약 엄마 아빠 아버지 엄마한테 들려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군대식으로 자랐거든요. 제 아버님이 그냥 늘 빠따치고 엎드려 뻗쳐하고 그냥 맨날 벽치고 복싱해라 어쨌든 완전히 그냥 여름에도 그냥 아버님이 군에 계셔갖고 그냥 군대 막사에서 자라고 막 이러고서 그냥 머릿속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 군인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를 갖다가 군대식으로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군대식으로 자랐는데 내 아이는 하나라서 그런 거.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이런 걸 보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넌 강해야 돼 하면서 애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려고 한번 했었는데 유치원 갔다 온 놈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머리통을 줄자로 프라자로 한 대 딱 때렸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지원이 머리 아파요. 아니 이놈이 지원이 머리 아파요? 유치원 선생님이 머리는 생각주머니라고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내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평생 제 머릿속에 아빠 나 아파요가 아니라 지원이 머리 아파요? 머리는 생각주머니라고. 유치원 선생님이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 말에 그냥 마음이 확 나갔네요. 아이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왠지 시무룩해 있거나 어렸을 때 얘기지만은요. 왠지 그냥 애가 이렇게 시무룩해거나 눈에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혼자 한숨을 쉬고 앉아 있으면 왜 그러는데 아빠한테 얘기해봐. 한 번은 이 아이가 가만히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았어요. 야 지원아 뭐 힘든 거 있어? 왜 그래? 아빠가 보니까 너 많이 힘들어 보여. 그랬더니 갑자기 빵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냐? 막 그랬더니 사촌 형들이 왔었는데 엄마 아빠 없을 때 사촌 형들이 두 놈이 얘를 때려준 거예요. 막 지들끼리 장난하다가 제일 조그마니까 막 벽에도 집어 던지고 애를 때렸어. 근데 그걸 형들이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얘가 막 있는데 내가 아빠한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때 이놈이 막 팍 울면서 사실은 그 형들이 와서 때렸는데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많이 아프다고. 그걸 어떻게 안 했더니 펑펑 울었네.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캐치를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앉아서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절에하면서 예배 시간에 또 혼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떡하지? 그 심령 하나를 성령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가 힘든데 내가 알고 있어. 같이 의논하자.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계시는 성령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오늘 하루를 할 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고 쓸쓸할 이유 없어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